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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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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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래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6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만 4개월이 되었어요. 참 정상적인 예배가 좀 너무너무 아쉽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뉴 노멀이다. 새로운 정상적인 일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다. 왜냐하면은 그 알러지 무슨 뭐 전문가 있죠, 미국에. 이름이 뭐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입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소망적이기보다는 정말 실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막 절망적이기까지 한 이러한 답답한 그러한 답답함,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정말이지 말세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온 것 같은,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때 이거 내가 한 사람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스쳐요. 아차하다가 또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 걸리면 어떡하나.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우리 회원들 중에 한 사람도, 즉 샬롬 회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아무도 아직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LA 카운티만 해도 하루에 뭐 2,500명서 4,500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신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평준화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평준화되었을까요? 예? 요새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없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건물 교회나 건물이 없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에 가서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막 구별이 없고 건물 교회나 또 건물 안 가진 분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가 또 평준화됐냐면요, 이 사람의 얼굴이 평준화가 됐어요. 예? 이렇게. 여기다가 선글라스라도 하나 끼면은 정말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때 저처럼 좀 못생긴 사람들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송은영 집사님 경우에 손해 보는 거죠. 사실 마스크를 안 해야 그 이쁜 모습이 드러나는데 평준화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뭐 유치원이고 중고등학교건 대학교건 모두 다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는 친구들 관계, 친구들하고 어렸건 나이가 좀 더 들었건 간에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가정에만 있으니까요, 이게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구별이 있겠어요? 하버드 다니거나 뭐 어디 다니거나 뭐 집에서 공부하는데 이게 구별이 없겠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게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평준화된 것 같아요. 집에서 다 밥 먹어요. 뭐 의리의리한 식당에 가서 뭐 몇백 불짜리 먹는 거 아니고 다 집에 시장 봐가지고 투고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평준화된 것 같다. 또 부자들은 나가서 쓰는 재미,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여행하고 또 휴가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파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은 부분 평준화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선교사님 한 분하고 연락이 됐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송금을 할 테니까는 그 은행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출국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봉쇄령이 내려서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현지에 있을지라도 밖에 나다닐 수가 없대요. 기껏해서 마켓이나 다니고 이러지 나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스페셜티가 뭐냐면은, 그 전문 사역이 뭐냐면 바퍼 사역이거든요. 그 우즈베키스탄의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 건데 나가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분간 송금은 할 수 없는 거죠. 들어가야 되죠. 참 이것도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Only God knows.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궁일하심에 맡기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장차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그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히브리 말은 이렇게 획으로 점으로 되어 있어요. 아랍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 모세오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참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말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이나 움켜쥐고 막 이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찬양하고, 이와 같은 때에 더 사랑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이와 같은 때에 더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고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긍휼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사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샬롬을 내가 일찍 알았다면 그때 장사 펑펑 될 때 그때 크게 미뤄졌을 텐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여면 더 못해. 왜?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좀 기마인은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어가지고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그러나 그 제목은 같을지라도 내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How Christians should walk in life.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You must live the word.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 영어권에 듣는 분들 중에 영어권도 좀 있어서 영어권의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다면 It takes more than pearls to make a necklace. 즉 직역하면은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만 가지고 안 된다. 진주 이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건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어디에 귀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귀만. 귀빼기들이라. 이거 귀빼기라고 하지 귀도 아니야. 귀빼기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천국의 어느 부분을 보니까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맨 입만 보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입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해요? 너무 잘 알아요. 아니 그런 말을 막 써요 여러분들. 나는 그 좀 속된 말 같아서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제 말이 아니에요. 쥐디들만 와 있다 그러는데 우리 박영서 목사님 웃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쥐디라고 그러죠. 쥐디를 문둥이도 문디 이러고 그냥 디라고 주로 그래요. 쥐디를 틀어버린다 이제 이러는데, 그래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저도 참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짓된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하는 거로 뭐라고 했어요? lip service. 따라해 보세요. lip service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이건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좀 우리 사모님한테 한마디씩 듣습니다만은, 왜 당신은 청심을 하지 않아? 이랬는데 그래요. 아내의 말을 제가 청심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청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나서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ear service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ye service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는 데만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어느 교회, 옛날에 큰 교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 장로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봉사 안 오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사람들의 눈도장 찍으려고 내가 김아무개 장로 후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eye service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잠언 3장의 기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s. 내가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남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는데 한 주는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나 모여서 그렇게 살았나 서로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 이론만 가득 찬 거야. 실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실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나마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고 뭐 각종 모임이고 이런데 또 선교 나가고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참 마귀가 이거 막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인자와 진리를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We must put on loving kindness and truth. 정말 성도로서는 인자와 진리를 덧입고 살아야 돼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잠언 3장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답을 줍니다. 그 결과를 주는데 그 결과에다가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허라고 하는 것에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병행을 해야지 인자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진리만 가지고 하면은 사람을 찔리기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참 진리가 너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죠. 거짓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거짓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그렇고요.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정말 거짓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에서는 참 이 진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이건 예를 몇 시간을 가도 못 다 들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거짓이 없는가, 위선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사모뿐만 아니라 딴 분들도 찔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찔러주면은 그거 아니야 하고 난 변명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는 솔직히 싫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사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이것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페어리테일 이상한 거 만들어낸 거 그게 아니고 그것처럼 확실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고. 제일 먼저 인간의 죄가 뭐예요? 물론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바로 얘기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부 변명이야. 저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꼬여서, 뭐 뱀이 꼬여서, 전부 변명이에요. 변명.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변명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변명하는 모습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마디 뭐 지적을 받거나 싫은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건 뭐 본능적으로 탁 커버를 해요. 응? 우리 박영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안 그러세요? 하죠? 나도 모르게 해. 이게 약점이에요. 나도 그러고 다 그래. 근데 이것도 저는 변명이요. 변명을 우리 사모하고 다니면서 변명의 정의가 뭐야? 그랬더니 어저께는 아주 멋있게 말하더라. 사탄이 주는 지혜라는데요. 사탄이 주는 지혜. 저는 거기다 한 수 좀 더 떴죠. 변명은 거짓말 중에서도 지저분한 거짓말이다. 치사한 거짓말이 변명이고요. 과장도 사실은 우리가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많은 속성 중에 진리, 공의, 또 이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을 제가 오늘 16일이기 때문에 16장을 읽다가 깨달아졌어요.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By loving kindness and truth iniquity is atoned for. 인자와 진리로 우리 죄악이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이 궁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깨달아요. 제가 아마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은 궁일 사역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서로 끼리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세상을 모르겠죠. 근데 궁일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좀 후원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이야, 사람들 정말 인색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그래도 세상의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도네이션을 하고 헌금을 하지만 그래도 멀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눈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저는 아주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치 아니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갈수록요, 세상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변하지만은 여기서 더 많이 사람들이 변할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밖에 모르게 돼. 내 식구밖에 모르게 돼. 남한테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을 갖게 돼요. 무정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다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제가 좋아해서 조금 더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냐?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Happy is he who is graciou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He who is gracious to the needy honors him.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와우.
이러다가 오늘 본론을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나눈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적에 그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bankrupt, 파산한 사람이구나. 그런 심령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고 깨고, 또 심지어는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운전대를 착 잡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남이 와서 박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내가 운전자는 잡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로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천사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전하게 해줘요. 맨날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 같아. 예? 하나님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아니거나.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는데, 그러나 나는 나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에게 천사들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안전 운행케 해주십시오. 또 도착해서는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부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넓고 시원한 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시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하면은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지도하시랴. 너의 길을 평탄케 하시랴.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그 뒤에 거 이렇게 하리라.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마치고 하다 보면은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라 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엔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 7절에서 10절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첫 번째로 따라가요. 겸손해야 합니다.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 우리 사모님은 저를 위해서 저는 잘 듣진 않지만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제 남편이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 이런 큰 사역을 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좋은 목사, 진실한 목사, 겸손한 목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참 바른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목사의 퀄리티, 주의 종의 퀄리티는 첫째, 진실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자세는 누구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분의 그 진실함, 그분의 그 겸손함, 이거보다 그분의 신앙의 인격보다는 뭘 보냐면 능력이 있는가 이걸 봐요. 이분이 말씀에 능력이 있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젊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잘하더라고. 달변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확실히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 되죠. 정말 저 말씀하는 대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말씀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까? 그런 인격일까 진짜? 진실과 겸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더 새로운 말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기쁘게 하는 말씀, 새로운 걸 자꾸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겸손치 못할까요? 왜 겸손치 못할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치는 못해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은 교만해지네,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우면은 교만해지네, 남보다 더 힘이 있으면은 교만해지네. 정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더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겸손하게 되는 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죠?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떻게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즉 교만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잠언 8장 13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그래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다리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abomination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염증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게 넘버원이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존귀의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우리는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끝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합시다. 미안합니다.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어디까지 겸손해요?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라고는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을 표본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오해와 이런 것 받은 거, 그 멸시와 욕을 받은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합시다. 내가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신앙생활과 물질은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신앙 그 뜻이 아니고, 말이 좀 어려운데, 신앙생활과 물질 다스리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로 다스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분을, 높은 직분을,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물질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charismatic movement라고 하는데, 은사주의자들, 그분들 중에 TV evangelist라고 있습니다. 요즘 전 전혀 안 보지만은 한때 1980년대에는 제가 미국 출장 오면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베니 힌, TBN이라고 하는 그 Trinity Broadcasting Network라고 하는 지금 죽었지만은 무슨 크라우치인가, 폴 크라우치인가, 하여튼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다니고요. 아이고, 그 LA 타임즈에 한번 그냥 몇 페이지가 났는데 전부들 타락한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받는데 자기들 그 하룻밤에 몇천 불짜리 호텔에서 자고. 야, 정말 한국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신문에도 나고 여러분들 알지만, 이건 정말 그 우상입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 거, 아무리 큰 교회를 하건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옛날에 했건 그거 실패자요. 물론 제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지 않고 자기가 다 그냥 해먹었는데, 물질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도 그 사도들이 정말 그냥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섬기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팔았는데 이만큼 바칩니다. 반 바쳐도 되는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알려주셨겠죠. 다냐가 다라고 그랬어요. 부부가 짜고 이것만 바치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어떻게 성령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다라고 그랬다가 이제 그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 문지방에 왔을 때 이 여자도 죽었어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팔았을 때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이거야. 반을 드리고 얼마를 드리고 드린다고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저는 한때 평신도 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감리교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11조나 이런 거보다 그저 주정헌금, 월정헌금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느 장로님이 아주 그 이름 있는 분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그 집을 갔더니 이렇게 헌금통을 이렇게 그 응접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마 11조 같아요. 그냥 거기서 빼서 선교 헌금도 하고 거기서 빼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선심 쓰는 거죠. 그런데 물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11조는 11조고요. 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이고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 자체가 악한 거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거 마치 칼이 좋은 그 주방장 손에, 요리사 손에 들어가면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고, 남을 해하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면은 정말 악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돈도 정말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sorts of evil. 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돈만큼 막강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뭐 뭐든지 어느 정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 가지고 건강을 사고 뭐 사지 못할 거 많이 있지만 돈이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돈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는데 왜 자꾸 더 돈을 믿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돈을 더 이렇게 우상화하느냐 이거죠. 돈하고 관련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물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요, 물질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show me, 한번 보여봐.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여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연애해봤죠? 연애해봤죠? 사랑하는 사람 윤수도 여기에 한번 탁 꽂히면은 장가 갈 수 있어. 장가 가야 돼. 사랑하면은 좋은 거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사주고 뭐 먹다가 남은 거 갖다 주고 그런다면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걸 받기를 원하세요.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11조가 너무너무 오라. 여러분 1000불에서 100불 하는 게 어렵습니까? 10만 불에서 10,000불 하는 게 어렵습니까? 100만 불에서 10만 불 하는 게 어렵습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 오히려 100불에서 10불 하는 게 쉽고 10불에서 1불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질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돈이 아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달래니까 드렸다니까요. 2렙돈 바친 그 한 어떤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그러니까 중심이죠. 내 중심이죠. 액수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자기의 능력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그 첫 것을 저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재배하는 상추가 되었건 고추가 되었건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듭니다. 우리 선교회를 한동안 많이 후원해 주셨던 그러한 장로님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안 돼서 몇 년 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후원을 많은 선교사 30여 분의 선교사를 후원하던 분이 못하게 돼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도 후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사업을 문을 닫아서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별 말씀이라고. 돈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는 거야. 돈이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돈다 해서 돈이 된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한테 들어왔다 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요. 우리 신남규 장로님 경험하셨잖아. 예? 이렇게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돌잖아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주일 하는 거고 아직 그 적은 거지만 있을 때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10불이 생기건 100불이 생기건 그냥 바로 메모해놨다가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집에 가서 얼른 11조 봉투에다가 써놓습니다. 모았다가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주일 헌금과 함께 목요예배 헌금과 함께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나, 우리 부부가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자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뭘 왜 물질을 가지고 왜 그래요? 그래서 난 물질에 대해서는 저나 제 아내나 정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아까 홍간사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선교지마다 먹을 것이 없고 말이에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이 봉쇄령 내리고 또 통금을 했는데 통금을 어기는 사람은 쏴도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돼가요. 그 오죽하면 통금을 어기기 위해서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백기를 들고 도와달라고 이러는 때예요. 자, 이와 같은 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황금어장이 널려 있습니다. 육신의 그 양식 1불이면 한 사람을 먹입니다. 하루를. 물론 최소한이죠. 30불이면 한 달을 먹입니다. 저는 이번에 공표를 했습니다. 6,000명을 먹입시다. 한 달 동안. 3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2,000명씩 한 3개월 먹입시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얼른 우리 송원영 집사님 머리 수학 잘 하셨잖아요. 자, 6,0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예? 30불씩 이제 한 사람 앞에, 예? 18,000불이에요. 그 정도면 뭐 송 집사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8만 불입니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 먹이는 건 30불이에요. 그러니까 큰 숫자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10명을 하겠다.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앞에도 앉아 계시지만 왜 갑자기 신명아 집사님이 그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면서 10명이요 이러고 치더라고. 열어보니까는 정말 1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0불짜리가 300불 10명을 한 달을 먹이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뭐 100명 또 1000명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식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저는 급식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을 줘야죠.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걸 주면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이 다 차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겸손의 그 극치를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될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가족 모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 10분의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외된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